오늘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형통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요셉은 형통한 게 아니라 단순히 운이나 재수가 없었다라기보다도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삶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한순간 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 총무라는 직책을 얻어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답게 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선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한 그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던 지위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만하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확신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 또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관점, 그리고 성경에서 바라보는 요셉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우리의 상황, 환경, 여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형통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일만 지속되고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터널이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기력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때로는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고 때로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까요? 왜 이러한 차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이 때때로 바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삶일 때는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바라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좀 기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한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였을 때는 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 환경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고정했던 그 시선을 둘러 환경, 여건, 상황을 바라보자 그 즉시로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시선을 내게서 거두었느냐? 왜 나를 바라보던 초점에서 환경으로 바라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은 단순히 방향, 초점, 관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던 요셉에게 한 가지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원장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이 두 관원장은 사실은 오늘날의 장관보다는 훨씬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 바로 옆에서 왕의 음식과 술 또는 음료를 미리 맛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왕이 100%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내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누리는 지위와 권세는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쁜 마음과 생각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왕을 암살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어떠한 불안이나 염려와 걱정의 표정들을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을 보고 왕은 그들을 의심하고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 11절에서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있다라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아닥사스드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없었다라는 말은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얼굴빛이 없이 웃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수심이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있는 상태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마음이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술을 진상할 때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있으면 왕은 이 술에 독을 타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생각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술과 음식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장들은 항상 얼굴을 평온하게 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두 관원장들이 왕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은 이들을 죽일 수도 있고 멀리 귀양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왕은 우선 감옥에 가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갇히게 된 감옥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이 두 관원장이 갇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요셉이 갇혀서 죄수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이 죄수들을 가두는 곳으로서 정치범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요셉은 이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애굽의 정치, 역사, 법률 이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쩌면 권력의 가장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두 관원장들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요셉이 애굽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로 형통했던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에 걸맞는 삶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시고 그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극한 환경에 놓이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보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시선을 맞춤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을 탈출할 때도 홍해라는 아주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 극한 상황에서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후에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던 그 요셉, 그리고 결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친위 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낸 지 여러 날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들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그들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잘 섬겼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까지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서려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자신을 통해 해석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권원장은 요셉에게 그들이 꾼 꿈을 각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은 사흘 후에 큰 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해서 다시 바로의 옆에서 술을 맡아 관리하며 따르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말처럼 3일이 지난 후 바로의 생일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라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꿈을 꾸었으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요셉이 꿈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인간적으로 이런 부탁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또한 어쩌면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다시 복직된다라는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셉을 생각해서 그를 감옥에서 빼내어 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죽을 날만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 전전긍긍했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그를 섬기던 소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결국엔 그 희망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3일 그 짧은 시간에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그가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41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계획한 그 시기와 때가 있는데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청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주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쩌면 거기에서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일하실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잊어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고 비로소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더디 보이고 진행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으며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 그리고 동양적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나무에 감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감을 먹고 싶은데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그 감이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인내는 그 감이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감을 따는 것입니다. 감을 따기 위해 나무를 오르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져 여기저기 까지고 다치고 상처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서 감을 따는 성취를 이루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쩌면 이 인내의 성취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요셉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는 매우 철저하게 혹독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안 업무 사항을 살필 때 돈의 흐름, 그 다음에 물자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재적소 활용하는 것들을 배웠다라면, 감옥에서는 애굽의 정치와 역사와 법률,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배움이 그의 자양분이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총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요셉, 그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인내의 삶을 견디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내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역들이
채워지고 또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죠. 인내를 당하거든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에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라는 찬양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올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어쩌면 이 가사가 요셉의 삶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바보 같다고 합니다. 그까지 믿음 포기하면 조금은 더 쉽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끝까지 주님께 고정하며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믿으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내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